예레미야 23장은 제9예언의 마지막 부분인 1절에서 8절 그리고 제10예언 예레미야의 12가지 예언집 중에서 제10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절에서 8절은 포로 귀환과 유다의 회복 및 메시아에 의한 종말론 쪽 통치를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이 9절부터 40절까지 정리해보면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되게 한다. 13절에 있고요. 두 번째로 간음과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독려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래서 계속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큰 죄악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너희가 평안하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자기 생각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사칭하여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마치 내가 꿈을 꾸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가지고 내 뜻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내가 그에게 말씀을 준 적도 없고, 그가 내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내가 그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예언자라 칭하면서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 일이 비단 그때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6가지로 정리하면 이 땅을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만들어 우상 숭배가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악을 가속시키는 겁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없애요. 백성이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해요. 그냥 평안하다 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왜곡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요. 세상에서 자기의 축복만을 위해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자기만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전하여 그들의 귀를 긁어줘요. 백성들이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삶,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만들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행했을까요? 그 당시도
선지 학교가 있었겠죠. 그 당시도 선지자들이 배출되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길로 걸어갔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여기서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남유다의 예언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남유다의 예언자들에게서도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여기서 그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물질의 신이죠. 즉 돈의 신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중심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항상 현세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예언이에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서의 돈, 축복. 그들이 말하는 축복은 곧 돈이 많아지는 것, 이거예요. 바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바알이 주는 풍요로움을 얻을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형통할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지, 이게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바알,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달게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더군다나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세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돈이잖아요.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학벌, 명예, 권력,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그 밑에 박사들 많아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돈만 많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돈이 중심이 된 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회란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바알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들이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알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남유다 예언자들에게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들을 남유다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예언을 해서 내가 보니까 모두 소돔같이 됐고 모두 고모라 백성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럴 때는 성경의 역사성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추어 오늘도 진행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도 이 세대보다 훨씬 더 바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전체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어렸을 적과 지금의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우리 사회와 50년 후인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 돈이 차지하고 있는 힘, 영향력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훨씬 더 돈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요? 앞으로 세대가 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사회 속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세상에서의 형통을 꿈꿉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끔찍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지킬 것인지 이거 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거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넓은 길로 가다가 교회 다니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섬긴 신이 바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끔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 믿음 과연 지킬 수 있는가? 내 믿음 과연 지켜낼 수 있는가? 교회들이, 목회자가 여기서 먼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다 금이에요. 금. 즉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거짓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지금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 그 메시지대로 살고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바알의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당연히 지옥 가죠. 그들과 함께 간다니까요. 속은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속았다고 해서 용서 안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은 것도 죄악이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의 손에는 금이 들려져 있어요. 하지만 왜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참 선지자의 손에는 언제나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좁은 길입니다.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돔에 사는 사람, 내 백성이 지금 고모라에서 살고 있다. 지금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예요. 지금 현 세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참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거짓의 결과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참된 교회, 참된 목사,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누리며 성결과 정결로 우리 믿음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